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마지막 7번째는 예수님처럼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구처럼 되고 싶다, 그런 생각 다 갖고 계셨죠? 또 지금 나이가 들면 그런 생각이 조금은 옅어질 수 있어도, 특별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누구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꼭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됐지만 부목사 시절에 저에게 이제 영향을 주었고 또 참 존경하는 목사님 여러분들이 계셨죠. 이제 다음 주에 오실 또 이재철 목사님이 또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고, 또 하용조 목사님, 또 제가 직접 그분 밑에서 목회를 배운 것은 아니지만 늘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 이런 여러분들이 참 목회자로서 내가 참 저분을 닮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누구처럼 되고 싶은지, 누구처럼 살고 싶은지, 그거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는가가, 누구처럼 되고 싶은가가 이제 우리가 뭘 원하고 어떤 삶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유명한 부자처럼, 돈 많은 사람처럼 되고 싶으면 저 사람은 부자 되는 게 소원이고 부자처럼 살고 싶구나. 요즘에 우리나라는 이제 정말 가히 노래 경연대회 천국 같아요. 젊은이대로, 좀 나이 든 사람대로 요즘에 그 소위 오디션이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좋아하고 그걸 이제 일종의 이제 엔터테인먼트 형식으로 펼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수를 꿈꾸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젊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꿈이 아이돌 가수예요. 아이돌 가수. 그래서 아이돌 가수 연습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꿈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처럼 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내가 지금의 나의 모습은 이렇게 부족하지만 장차 내가 나의 미래를 어떤 모습이 할 것인가가 내가 되고 싶은 그 사람이 이루어놨거든요. 그래서 내 미래를 꿈꿀 때 항상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예수처럼 될 게 뭘까? 왜 성경은 예수님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의미가 뭘까? 오늘 로마서 8장 29절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제법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내가 어저께 이제 금요성경 집회에 나오신 분, 신년 말씀 집회 오신 분들 들으셨지만, 목사님이 재미있는 유머와 이런 얘기들 잘 하시잖아요. 어저께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가는데, 저희 가족, 저희 두 딸이 제일 빵 터졌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뭘 하실 때 사람을 다 재워놓고 하셔. 이 말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깨워놓으면 뭘 이래라 저래라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으실 때도,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깨워놨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세상 말로 곤조가 있어가지고 꼭 자기의 주장대로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실 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이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목적.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9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자막을 비춰봐 주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아셨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리 아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아시고 다 하나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무슨 일을 하는 것, 그것도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왜 구원받았나? 구원받는다는 게 뭔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18절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에 계셨던 독생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봤다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100%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딸이 둘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첫째 딸은 저를 굉장히 어릴 때 많이 닮았어요.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예쁜 최원준이었어요, 걔가. 네. 여러분들의 웃음이 조금 비웃음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네. 제 첫째 딸은 이제 어릴 때 제가 안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뒤에서 오시는 분은 저의 뒤통수를 보지만 제 딸을 보죠. 그러면 뒤에 계신 분이, 따라오시는 분이 제 딸만 보고 저기 가는 사람이 최 목사구나라고 하는 걸 대번에 알아봅니다. 그만큼 너무너무 많이 닮았었어요, 아이가. 그러니까 제 딸을 본 자는 저를 본 줄 믿습니다.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아주 큰일 납니다, 아이가. 네, 아이한테 혼납니다, 제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을 보면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뭐와 같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해주세요. 보셔요. 자, 예를 들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또 파송과 선교에 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선교의 가장 근거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선교사예요.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선교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아들도 우리를 보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됨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 부활과 생명에 관해서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사실은 삼위일체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행하신 그대로 이것을 성령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가 뭔가를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삼으셔서, 오늘 말씀 맏아들이라는 표현 나오죠. 예수님이 맏아들이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신 그대로 이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그대로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고 무엇을 주실 것이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대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이 왜 예수님을 맏아들로 얘기하는가라고 하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하자는 그 모든 걸 주시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면, 예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에 100%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닮았다라고 성경에서 일컬어지는 사람이 아마 사도 바울일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보세요.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경험했던 제자 가운데, 물론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었지만 바울이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신앙의 계승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우리가 부모로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너희도 아빠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 제가 기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의 자녀들도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을 본받는 삶, 참으로 주님을 따라가려는 그 치열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고 우리의 자녀도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굴만 닮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닮아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고 그랬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힘 있고 권력 있고 뭔가를 이루어낸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가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모하는 자는 주님의 죽으심까지도 본받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까지. 그게 바로 예수처럼 되고자 하는 가장 이 절정이에요. 가장 절정. 주님을 닮는 자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뭔가? 주님처럼 듣는 거예요. 주님처럼.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은 바로 예수님처럼 죽었어요. 예수님처럼. 죽을 때 자기를 핍박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죽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죽었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 다 예수님처럼 순교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죽음까지도,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철저히 바로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떻게 이루어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 닮아갈까요? 어떻게 예수님 닮아갈까요? 옛날에 여러분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말이 유행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뤄갈까요?
여러분,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본성이 변해야 됩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단순히 도덕적으로 우리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내가 도덕적으로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가만히 보면 내가 올해는 좀 괜찮은 사람 돼야지, 좋은 사람 돼야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변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도소 갔다 와서 정말 달라진 사람이 있어요. 쟤 정말 달라졌구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는 내가 그렇게 안 살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소중한 일입니다.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는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도덕적으로는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 새 사람이 되어서 나의 본 바탕이 달라져야 돼요. 본성이 달라져야 돼요. 바탕이 달라져야 돼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수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근본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 믿어 성령 받으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가 변해가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닮고 싶은 사람이 끊임없이 그 사람을 닮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참 그런 걸 보면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모창 가수가 있어요. 모창 가수가 있는데 이제 텔레비 프로 가운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히든싱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특정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의 모창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원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이제 칸막이 안에 다 들어가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칸막이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는 진짜예요. 오리지널 가수예요. 노래를 동일한 곡을 한번 불러보게 해요. 그러면 분간이 안 돼요. 누가 진짜인지 분간이 안 돼요. 여러분,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수없이 많이 따라 불렀을까요? 여러분, 그 손짓과 표정과 저 가사가 나올 때는 어떤 표정을 하고 이런 어떤 걸 수없이 따라 했을까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 주님처럼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빚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나를 예수님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져 갈 줄 믿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닮기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가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변화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입니다. 성령 받은 다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빚어주셔야 됩니다. 그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는 구체적인 재료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표정, 우리의 삶,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였다라고 말하는 바울처럼 여러분,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애 낳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평생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말씀하실 때 어제 목사님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귀한 교회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